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내용은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가장 간단한 불교에 관한 것입니다. 다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좀 헷갈리고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주로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아실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 몸이 달아가지고서 말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새겨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개중에 보면은 도대체 내가 왜 절에 다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해요. 알고서 안 하는 건지 모르고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물어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점집을 쫓아다니거나 무당을 쫓아다니거나 목적은 한 가지. 절에 왜 옵니까? 빨리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생각나는 거 그거. 그게 정답이거든. 뭐 하려고? 예? 예? 예, 안다는 거 중요한 것 중에 오늘 지금 답이 나왔네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이따가 또 설명이, 요거 부수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대답을 안 해요. 뻔한 건데도 대답 안 해. 설마 저걸 물어볼까 해서. 자, 행복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무당을 쫓아가는 것도 행복하려고 쫓아가나요. 목적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행복하려고. 목적이 행복에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래 말씀하셨어요. 불교의 처음과 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 이상을 가르친 적이 감히 말하건대 없습니다.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움에 대한 것들이에요. 계율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서 오른손으로 하늘 가리키고 왼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뭐라 그러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뒤에는 뭐라 그랬죠? 이러면 이제 대답이 안 나와요. 예, 답답합니다. 자, 앞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노래 있죠. 젊은 애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 있죠. 그거가 원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존귀하다, 그냥 네가 잘났다 이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는구나 이 뜻입니다. 예. 그러면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삼계계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예, 이걸 삼계라 그래요. 즉 중생계입니다. 끊임없이 나고 죽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거듭하니까 괴로움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예, 이 삼계,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무슨 계? 욕계라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하네요. 욕계예요. 즉 욕계는 무슨 뜻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봐요. 잠을 자고 싶다는 마음, 여기 욕심이에요. 수면욕. 마음이 있어야지 잠을 자지요. 안 자면 어떻게 돼요? 병나지요. 병나면 죽게 돼요. 또 식욕, 밥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지 밥을 먹게 됩니다. 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근본적으로 있어. 그런데 스님들은 왜 욕심을 내지 마라 그럴까? 원래는 내지 마라 그러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물론 그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 욕심을 내지 마라가 아니라 욕심을 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욕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계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삼계가 계고 전부 다가 괴로움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살 맛이 안 나요. 살아봤자 괴로운데 뭐하러 살아요? 이러면 재미가 없죠. 뒤에 끝에 말을 아당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즉 우리는 거기다가 희망을 거는 거라 이거예요. 아무리 괴로운 세계라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 즉 편안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천명하신 거라 이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의 행복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은 나머지는 뭐 있어요? 행복한 거니까. 이해됐죠? 대답이 작아요. 10분의 1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예, 자, 그러면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라 했는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 중생들에서 괴로움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할까를 갖다가 살펴보셨어요. 예, 깨달음의 세계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를 갖다 말해요.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니까 내가 없앨 수가 있는 거지요. 위험하네. 내가 액션이 심해가지고. 자,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8가지의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쉬워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단어는요 외울 필요 없어요. 금방금방 이해하고 지나가면은 아래야식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아, 그것이 괴로움이구나. 그래서 생기는구나. 그 괴로움은 나쁜 거였구나. 나쁜 거를 알면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습관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지만 결국은 이건 나쁜 거야 알고 나면은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당연히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걸 뭐하러 하겠어요, 바보같이. 그런 거래요. 야, 살펴봅시다. 쉽다 그랬어요. 늙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가지 했어요. 에이? 늙는 거 싫으니까 괴롭죠, 그죠? 예, 이거예요. 부처님 어렵게 말씀하신 적 진짜 없어요. 그 다음에 병 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지요? 예, 2가지 했어요 벌써. 그 다음에 죽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3가지 끝났어.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 문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왜 생긴 거예요 도대체? 근본 원인이 뭐예요? 와우, 1초 만에 나왔습니다. 기록이 이거 지금 동급 어디서 할머니가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머리 굴리느라고 다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어려운 거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디서 한번 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닌가요? 아, 처음이죠? 고맙습니다. 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생겼다. 맞죠? 예.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서 태어나신 분, 내가 원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니죠. 물론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저때 그 전생 어느 때 그러한 복을 지었던 악업을 지었던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아주 결과물로다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거라 이거예요. 예,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태어난 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전생이 기억도 안 나요. 그러죠? 이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서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태어나고 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비켜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괴로움으로 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늙는 거 싫으니까 우리가 20만 원 주고 보톡스 주사 맞나요? 몇 방 맞아요? 몰라요? 2방 맞은답니다. 저도 안 맞아봤어요.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이소. 야,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안 늙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늙죠? 이거를 내가 어쩔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쩔 수 없는 걸 왜 지금 걱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러십니다. 중이 그냥 중 됐으면 끝내버리고 말지. 가끔 전화하십니다. 뭐 하냐고. 뭘 뭐 해요? 잘 있지 그냥. 이건 못 놔. 괜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7남매입니다. 아마 생각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전화하는가 봐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겠죠. 이놈의 새끼들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한다고. 이런 화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남한테 원망까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4가지 끝났습니다. 오늘 진도 빠르겠네요. 또 하나가 쉬워요. 이것도 다. 단어는 외울 필요 없어요. 애별이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니까 괴롭다. 좋아하는 물건과 헤어지니까 괴롭다. 자식이 손자가 군대 갈 때 박수 치면서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지요? 그러죠. 마음 아프죠? 이게 애별이고야. 좋아하는 사람과 잠깐 떨어지니까 괴롭다. 맞죠? 예. 또 물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우리 할머니들 뭐 요즘 젊으신 분들도 그러겠죠. 비싼 그릇들 사가지고 찬장 깊은 데 넣어놨죠. 그죠? 그거 언제 써요? 주로 언제 써요? 손님 올 때. 아무 손님 막? 귀한 손님 올 때 쓰죠. 야, 지금 귀할 때 쓴다 이거예요. 가족이 더 귀해요? 손님이 더 귀해요? 가족한테는 왜 안 써요? 귀할 때 쓴다며. 예? 이런 식의 뭔가 이 잘못됐어요. 하여튼 무슨 뜻은 압니다. 하여튼 이런 거 이렇게 귀하게 사다 놓은 그릇이 깨졌을 때 마음 아프죠? 그걸 깨진 걸 갖다 저희 어머니처럼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부서진 조가리를 백날 붙여봐봐야 안 붙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걸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깨지니까 그릇이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애별이고라는 것이, 자,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자비라고 가르쳤잖아요. 사무량심 한량없이 끄집어내라는 게 있잖아요. 자비희사, 사랑하는 마음과 남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과 중생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주는 이것과 그 다음에 차별의 마음을 없애라.
예, 버리라. 이래서 자비희사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희가 잘 안 돼요. 희가. 중생의 기쁨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라 이러는데 사촌이 땅 사면 어쩌다고? 왜 이래요? 자기하고 뭔 상관 있다고? 이게 문제라. 이거 같이 기뻐해주면은 니 진짜 잘 됐구나, 야 축하한다 이러면은 그 말 듣는 그 땅을 산 사람도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더 기뻐해요. 이걸 안 해. 이거요 복지 있는 일이에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 사람의 기쁨을 더 기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해? 바보같이. 복지 있는 일은 기회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백중지내죠. 저기다가 왜 시주하고 왜 백중지내요? 무조건 그냥 잘 되라고만? 아니요. 원칙은 뭔가 하면은 복지 있는 방법을,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왜요? 저분들이 영가가 불쌍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데로 가기를 바라서 내가 돈을 내 가지고서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마음? 나쁜 데 있으니까 가여워서. 그게 자비할 때 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마음. 가벼운 게 아니라 가엽게 여기는 마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분들 그래요. 백중하는데, 스님 저는 7번 지냈는데 또 지내야 돼요? 이런 바보가 왜 기회를 놓쳐? 한량없이 하는 거예요. 한량없이. 알았어요? 때 돌아오는 건 놓치지 말고 하라. 그렇게 습관을 지내야지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남을 도울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와줘요. 습관이 돼 있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이 습관이 돼 있으면은 아무나 만나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때 찡그린 인상 좋아하겠어요? 웃는 얼굴 좋아하겠어요? 그거 봐요. 그거 복 짓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불교 용어로 무죄칠시라는 것이지. 7가지가 지금 그거는 설명 안 하고 지나갈게요. 그 중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화한시라 그래가지고서 밝은 웃는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남한테 돈 하나 안 들고 복 짓는 거라 이거. 내가 상대방 기분 좋게 만들었잖아요. 알았죠? 예, 그런 거라 이거예요. 이게 애별리고. 자, 그릇 같은 것들이 깨졌을 때 이거를 갖다가 아까워하지 말아라, 늙어간다고 해가지고서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아셨죠? 이게 애별리고. 애착을 가지지 말아라, 자비심을 가져라. 그 중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니까 괴롭더라 이거예요. 내가 군대 간 자식이나 손주를 여기서 앉아가지고서 아무리 걱정해봐야 안 변해요. 맞죠? 거기선 그 세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시면서 가스불 잠그고 왔는지 기억 안 나는 분 손 들어봐요. 헷갈리죠? 이렇게 물으면 내가 잠갔던가 안 잠갔던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난데 내가 내가 가스불 켜놓고 올려놓고 그냥 왔나? 이거 걱정돼가지고 제 말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미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여기 앉아 있는 건 뭐야? 빈 껍데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와. 쓸데없는 물론 아예 걱정이 된다면 집에 가서 잠그는 게 상책이고, 그거 아니라면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서 법문 듣는 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이게 애별리고라. 또 하나가, 자, 좋아하는 것과는 헤어지니까 괴로운데 반대로 싫어하는 것과는 만나면은 괴롭다. 이거 이해됐어요? 싫어하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들 하나씩 있죠. 그런데 내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런데 나는 지나가면서 저 인간 저거 이러면서 지나가요. 이게 괴로움이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요게 원증해고 만나니까 괴롭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가 봐. 야,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괴로움이 발생이 어떻게 생기는가. 육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있어요. 어려워지는데 단어 외울 필요 없어요. 쉬워요. 5가지 원인이 있어요. 또 6가지가. 자, 눈으로 보는 것 모두 다 우리는 좋다 나쁘다 가르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걸 갈라버려. 자,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거기다가 좋은 거를 만나면 즐거워하고 나쁜 것을 만나면 괴로워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요. 야, 이것도 다 번뇌예요. 계속 갈등을 가지고요. 번민을 가고, 계속 복잡해 머리가. 이것도 괴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럼 이것이 6가지가 생겼죠? 이것이 눈으로 봐서, 귀로 들어서, 냄새에 맡고, 입으로 맛을 봐서, 감촉으로 생각으로 6가지가 만들어졌죠. 66은 36이 36개가 만들어진 것이 이미 지나간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해요. 그죠? 옛날에 그때 그거 냄새 진짜 싫었어.
이러잖아요. 과거예요 벌써. 지금 당장이 아닌데. 이거 또 미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똥차가 있다. 아 저길로 가면 냄새 난다다. 아 괴로운데 어떡하지? 여기 괴로움이라고. 아직 내 코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냄새가. 미래 거를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갖다가 땡겨서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3세라 그래. 과거, 현재, 미래로다가 작용이 돼요. 36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로 작용하니까 다시 3을 곱해. 얼마요? 그래서 108번 내요. 알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원정이고,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니까 괴롭다. 이해됐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저 작은 절에 가면 그런 사람 덜어 있어요. 저기 오늘 절에 가야 되는데 그 노인네 꼴보기 싫은데 만나기 싫은데 어떡하지? 하고 그러면 와가지고서는 3대 절을 딱 하고선 빈 방석에 딱 앉고 보니까 하필이면 뒤통수가 그 할머니야. 그때부터는 법문 귀에 안 들어오고 아주 그냥 뒤통수만 1시간 내내 긁어댑니다. 예? 어떻게 법편 날짜도 좀 안 잊어버리나? 몸도 안 아프나? 5만 가지 싫은 마음이 다 생기나? 이해됐죠? 얘 괴로움을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예, 그런 거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떨 때 만들어내는지를 봐요. 우리가 그것은 소위 말해서 연기라는 걸로다가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 설명하면 하나 해결하고 지나가요. 자, 정해지지 않았다는, 연기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낸다. 이거를 마음이라고 한다. 이건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대상을 만나서 만들어진다. 저기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머? 진짜로? 한 번도 욕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맨날 착한 일만 하고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기 안 때려봤어요? 때려봤죠? 예. 애기 막 때리면 뭐라 그래, 애기가?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엄마 미워요. 그러죠. 엄마 나빠 이러잖아요. 그때 나쁜 사람인데 이미? 그 나쁜 사람, 애기가 봤을 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방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다시 껴안아주고 예뻐하고 뽀뽀해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 뭐라 그래, 애기가? 좋은 사람 그거 봐요. 뭘로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가 갈라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좋은 사람, 처음부터 나쁜 사람, 영원히 좋은 사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어요. 알았어요? 누가 만든다고? 본인이 만든다고, 행동으로. 이게 원증해고 해결됐죠? 내가 결정 지어 놓지 말아라.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결정 지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괴롭구나. 이해됐어요? 진도 잘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구부 듣고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괴롭다. 요거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요걸 이제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명품 가방 다 좋아하시죠? 저쪽 보고 얘기합니다. 명품 가방 좋아하시죠? 예. 자, 이 가방이라는 것은요, 원래의 목적이 소지품 같은 거 넣고 다니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내가 지불한 돈만큼 이게 내가 뭐 써먹을 때까지 돈만큼, 만약에 10만원짜리 샀다면은 10만원짜리가 안 떨어지고 그냥 넣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만들어요? 뭐를 갖고 싶어요? 명품 가방을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명품 가방 주로 언제 써요? 예? 그거 하나에 우리 할머니들 아세요? 명품 가방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가방 요만한 거에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요만한 거 핸드백 하나에. 예, 이걸 갖고 싶다 이거. 이거 맞아 사다 놨다 이거. 주로 기면 언제 써요?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보살님들한테. 언제 써요? 예, 왜죠? 자, 동창회 갈 때, 결혼식 갈 때, 모임 같은 거 갈 때, 백화점 갈 때. 백화점은 명품 가방 들고 가야지 대접받는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이게 갖다 놓으면은 기쁠 줄 알았는데 이거 때 탈까봐 아껴 써야 되잖아. 시장 갈 때 이거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아껴 쓴단 말이에요. 때 탈까봐, 어디 잘못 가져놨다 찢어질까봐, 흠집 날까봐,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행복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됐어요? 이게 세상의 물질들은 다 그래요. 이게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해됐죠? 그래, 어떤 분들 봐요. 이제 여고 동창회를 딱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지지리도 못나던 제 입으로 말 못합니다. 예, 이런 여자가, 애가 무슨 여우짓을 해가지고서 남편 잘 만나서 딱 나타난 거 보니까 명품 가방을 딱 들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배 아프죠? 나한테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딱 왔는데,
뭐 일요일이라 그래요. 일요일에 그러니까 뭐 모임이 있었겠죠. 갔다 왔는데 우리 남편은 낮술 드시고는 소파에 누워서 코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잠을 자고 있다. 이러면은 눈빛이 어떻게 될까? 뭐라 그럴까? 인간아 잠이 오냐? 이러겠지. 그런다 이거예요. 괜히 그 물건 때문에 아무 죄 없이 편히 쉬고 있는 이 사람도 그 사람도 원망심까지 얻어먹어. 잠자는 사람은 지금 괜히 지금 욕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는 거 괴롭다. 이게 참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해요. 하도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중생들을 갖다가 진득하게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독에다가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세 가지? 삼독심이라 그러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요거 살피고 지나갑시다. 기왕 나온 말이니까. 자, 구부득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갖다가 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 욕심이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욕계잖아요. 그러면 욕심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럼 어떤 걸 욕심이라 그러냐 이게?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걸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밥 먹는 거 아까 식욕이잖아요. 근데 굳이 먹으려면 꼭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꼭 맛있는 거 봐요. 돼지가 그랬어요. 우리는 많이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돼지라 그러죠. 돼지가 짜증을 냈습니다. 사람한테. 왜 많이 먹는 걸 돼지라 그러냐. 그러니까 너네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많이 먹는 거 아니다. 그럼 뭐라? 많이 먹는 게 뭐라 그러니까 사람이라 그러래. 뭔 얘기냐 이러니까 돼지는 아무리 맛이 없는 거라도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들 봐요. 실컷 먹어서 나 더 이상 못 먹어. 이런데 디저트가 또 나옵니다. 요거 떡 하나 요만한 거야. 요거 진짜 비싼 거야. 이러면은 또 먹습니다. 거 봐요. 무식하게 더 먹잖아요. 이러니까 많이 먹는 게 돼지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에요. 필요 이상의 것을 먹잖아요. 돼지는 배부르면 끝나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갖다가 가지려는 걸 욕심이라 그런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걸 무소유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가지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집에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필요치 않은 것을 안 갖는 걸 무소유라 그러는다. 이게 아셨죠? 이 욕심이 하도 우리는 욕심의 세계라서 그런지 하여튼 쓸데없이 그걸 낸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그죠? 신행생활 하는 것,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행복이라 해요.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고 벌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는 벌레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최소한 이거 아직까지는 어리석은 미물이지만 최소한의 것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봐요. 벌레 한 마리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가죠. 왜 도망가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죽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불교라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계율은 뭐요? 계율이 뭘까 그러면은 해탈이라는 게 뭘까? 열반이라는 것이 뭘까? 혹시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열반은, 해탈은, 니르바나는 똑같은 말입니다. 더 이상 내가 괴로움을 나한테 괴로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남한테도 괴로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더 이상 안 만들어내.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아까 뭐예요? 중생이니까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를 벌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탈이 아직 멀었어요. 계율도 그거라. 계율이라는 것도 나한테 괴로움이 생길 걸 하지 말아라. 남한테 괴로움 주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한 발 더 나가서 복을 지어라는 뭐요? 도움을 주라 이거예요. 이게 복 짓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 갖다가 행복한 분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불행하게 태어나셨어요. 아무리 왕자로 태어났다 그러지만 아주 작은 나라의 왕자였어요. 시족밖에 안 돼요. 석가족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왕자예요. 옆에 큰 나라가 있었어요. 마가다국이라고. 늘 물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는 멸망당하잖아요. 전쟁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인과의 법칙을 의해서. 이거 설명하고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자 봐요. 그떡에 어떤 애가 왕의 아들 하나가 이 석가족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 하나 낳는데 완전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옛날에 천민, 인도에 있는 천민, 상놈 이런 걸로 태어난간 부처님이 법문을 하러 오시는데 이 꼬맹이 애가 뭣도 모르니까 그 자리에 벌쭉 올라갔어. 그러니까 석가족 사람들이 저런 쌍놈의 이 아들 새끼가 어떻게 감히 거기 올라가냐, 이걸 애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어찌어찌 돼가지고서 마가다국의 왕이 됩니다. 왕이 석가족 다 작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때 아무런 어이구 네가 몰라서 그러나 지나갔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태어나서 가지고서 태어나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 돌아가시죠. 불행하지요. 그리고선 29살 출가하기 전까지 계속 괴로움이라는 것밖에 눈에 안 들어와. 이게 괴롭게 살았죠. 또 6년 동안 고행하면서 얼마나 생고생하셨어요. 괴롭죠. 깨닫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지만, 더 이상 더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인도의 넓은 땅을 계속 다니면서, 옛날에 무슨 차 타고 다녔겠어요? 계속 그냥 걸음으로 돌아다니면서 45년 동안을 갖다가 법문하고 다니셨다 이거예요. 육체는 엄청나게 괴로웠겠죠. 예.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만족하게 갖춰졌다. 만족해야지 행복이다. 누가 우리 보고서 너 행복하지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와 네 돈 많으니까 행복하겠네 이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을 느낄 때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면은, 이 세상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만 행복하고 우리는 다 불행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라 이게. 즉 우리는 우리 삶의 나름대로다가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살아남고 있지. 아니면 다 자살했겠죠.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요. 이제 이런 그릇을 갖다가 어느 마트에서, 이 마트 있죠? 이 마트에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이제 30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제 말이 엄청 빠르죠? 그런데 알아들을만 해요? 고맙습니다. 자, 마트에 갔는데 10주년 기념 행사를 해서 이 컵을 하나씩 공짜로 준대. 그럼 어떤 사람은 와 그래? 하고서 우연히 갔다가 한 개를 받았어. 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았네. 한 개만 받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짜로 이걸 준다고? 예쁜데? 한 개 깨지면 또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우리 식구마다 하나씩 다 주면 좋은데 10개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한 개 받아서 맡겨놓고 또 가서 줄 서고 또 하나 받고 또 가서 줄 서고 받더니 9개까지는 딱 받았는데 하필이면 9개에서 동이 나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은 어떨까? 어떤 사람은 따집니다. 왜 하필은 내 앞에서 없어지냐고. 이 9개는 받은 거 생각지도 안 해요. 불만족이죠. 이 사람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시간적으로 봤을 땐 누가 먼저 행복해요? 하나 받으려는 사람이. 이러니까 욕심을 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욕심을 줄여야지만 만족하고 만족해야만 행복하니까. 아셨죠? 구부 듣고 해결하는 방법, 욕심을 줄이자. 굳이 필요치 않은 것은 가지려고 하지 마라. 아셨어요? 이게 구부 듣고. 자, 또 하나 한 개 남았네요. 하나가 오음 선고라 그러는데, 이 오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아주 길어지고서 아마 1년 내내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즉 이거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 나라는 실체는 색, 물질, 수, 느낌,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판단하는 것, 그리고선 저장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런 것이 모여서 너라 그런다. 이거 설명해도 아무리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걸로 설명할게요. 자존심. 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자존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자존심 봐요. 누가 나를 업신여기거나 뭐 그러면은 짜증나잖아요. 그죠? 우리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쁜 그 마음 뭐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두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장기를 잘 두는 줄 알아. 그런데 9번을 이기고 1번을 지면 기분 나쁘죠, 이 사람. 나는 장기를 잘 못 두는 사람이라서 별로 이길 생각도 없어. 그런데 어쩌다가 1번 이겼어. 9번 치다가 1번 이겼어. 이 사람 기분 좋아요. 왜 9번과 1번의 차이가 이런 거냐 이게. 무슨 차이예요? 자존심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처를 받아. 그러면 스님,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다 있기는 있지만 약하고 말고의 문제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주 강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게임 같은 거 하다가 한 번이라도 지금 짜증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내가 뭐라 그래도 저도 허허 누가 욕을 해도 어허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크게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러죠? 여기저기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다고?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 괴로움이 생겨도 없애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것도 별반 좋은 것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30분 만에 지금 팔고 다른 데 가면 40분 걸립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 알았죠? 알은 다음에는 뭐예요? 수행을 해나가야 돼. 아직까지 내 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을 하는데 그냥 관세음보살만 해. 그리고선 복 받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말만 해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거를 받고 나가야 할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관세음보살만 한다 가지고서 습관은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이 되는 것은 아주 멀어요. 왜? 알고 하면은 좋은데 모르고 하니까 이런 거라 이거. 어떤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서울 가면은 서울 가는 길을 알고 가야지 제대로 가지, 모르고 가면 완전히 헤매다가 겨우 거기 갈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지 돼. 수행이면은 수행의 목표의식, 신행생활을 하면 신행생활의 목표의식이 분명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신행생활의 목표는 행복인 거고 수행의 목적은 나를 바꾸는 거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 바꾸는 작업을 안 해. 바꾸는 작업은 첫째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참회부터 하라 이거예요. 예. 이 참회가 안 되면은 내가 변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된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꾸냐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복만 빌고 있는 거예요. 이 큰일 났어요. 봐요. 이 그릇에 지금 복을 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여기다 지금 보니까 물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우유를 담고 싶다. 뭐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예? 비워야 되죠, 그죠? 이 비우는 작업. 그래서 스님들이 마음 비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것만 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이 안에 쓸데없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방 잘 비워내는데 그놈의 욕심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 뭐 좋은 거라고 담아서 이거 버리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안 비워내는 거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첫 번째 조건이 비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라 이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는 올바른 걸 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복을 담다 이거예요. 문제는 봐요. 담았다가 또 다른 걸 담고 또 다른 걸 담고 이래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뭐하러 담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복 많이 있죠? 오늘 아침에 밥을 처사님 해주고서 어제 먹은 그릇에다가 설거지도 안 하고 담아주신 분 손 들어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개밥 그릇에다가 담아준 사람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밥은 깨끗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깨끗하게 한 밥을 갖다가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음 닦아라 그러는 거고. 이해됐어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복을 지어도 담겨야지 올바른 복이 되지. 여러분들 열심히 시주공덕도 찍고 복도 많이 지는데 왜 이게 발현이 잘 안 될까? 안 바꿔서 그래, 안 닦아서 그래. 이 닦는 거를 갖다가 뭐라는가 하면은 참회라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법당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어디서든 간에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참회부터 해야지 돼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화내지 마세요. 딱 왜? 화내봐야 남아서 오니까. 내가 아무리 화낸다 그래도 만약에 거기서 짜증내고 이래봐야 안 고쳐져요. 짜증내면은 에이 기분 나쁘고 한 잔 더 하고 들어온다니까. 예. 그래요. 빨리 비의 마음. 어떤 마음? 없는 것도 끄집어내라. 사무량심이자 그랬어요. 어떻게? 야, 우리 남편도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살림 잘하고 마음씨 곱고 반찬도 잘하고 이런 여자 만났으면은 일이 끝나자마자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쪼르르 들어올 텐데 어쩌다가 무슨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무슨 업으로 인해서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서 맨날 술 먹고 들어올까? 아, 불쌍하구나. 이래 없는 마음. 스님 난 그렇게 못해요 이러면 그럼 맘대로 하세요. 난 길만 알려준다 그랬어 분명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바가지 긋고 이런다고 거다 대고 뭐라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젊었을 때는 이뻤는데 이뻤으니까 결혼했겠죠, 그죠? 예, 이뻤는데 어쩌다 나 같은 남자 만나고 저래 고생하고 바지 긁으면 살까? 좀 더 능력 좋고 마음 넓고 그런 남자 만났으면은 이래 잔소리 안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텐데 참 저 인생도 불쌍하다 이런 거예요. 일부러 끄집어내라고. 그러는 순간 미안하거나 화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어리석다는 걸 뭘 어리석다 그래요? 알아요? 지혜를 닦으라죠.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걸 어리석다 그래요? 무지. 예, 물론 그냥 무지니까 어리석다고요. 지혜가 없는 걸. 지혜가 없으니까 이 갑자기 말이 끊어지네, 그죠? 자, 지혜가 없으면 무지하다. 저기 무지가 괴로움이라 이거야. 자, 무명으로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무명. 모르는 것은 괴롭다. 왜? 모르는 것은 뭘 불러와요?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알았어요? 자, 봐요. 깜깜한 골목. 요즘 세상 험악하잖아요. 깜깜한 골목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무섭죠? 그게 두려움이라고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 불을 딱 켜놓으면 아무것도 없네 갈 수 있죠. 이게 밝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무명을 밝히 이 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밝히는 생각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무명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등 켜는 걸 갖다가. 자, 그러면 그것만 그래요? 불빛만 그래요? 아니죠. 저기 부산에 가면은 한글학교, 할머니들 한글학교가 있어요. 한글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잖아요. 몰랐을 때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드물잖아요. 은행을 갈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분명히 차에 무슨 버스 어디 가는 거 다 적어놨는데도 나는 못 읽으니까 물어봐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약국에 가도 어디가 약국, 물론 우리나라는 표시가 다 있지만 약국에 가도 어디라고 약이라고 써놓은 데가 안 보이면 그걸 모르면 못 가. 우리 마찬가지 외국에 가 혼자 똑 떨어졌다 이거야. 말도 안 통해, 글도 몰라. 두렵잖아요. 이걸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건 무명. 무명은 두려움을 불러온다.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할머니들 어떻게 해요? 한글 배운 할머니들이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대요. 마음이 편해졌대요. 진짜 기뻐서 막 울고 그래요. 한 70 이상 되신 할머니들이 그래, 80 되신.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 두렵지. 아까 반야신경 했잖아요. 거기서는 알면은 두렵지 않다. 무유공포란 말이야. 두려움이 안 생긴다고. 원리 전도 몽상 잘못된 것에 빠져들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만 지해야지 돼요. 알았어요? 예. 그 여러분들은 뭐요? 복을 지면은 전부 다 소원 갖다가 이루기 바라잖아요. 그죠? 전부 다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안 그런 분들 많겠죠. 소원을 갖다가 제가 소원 이루게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복진 것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안 남겨두면 어떤 모습이 생기는지 지금 저기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내가 복지인 걸 갖다가 다 찾아 먹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나쁜 짓도 하다가 착한 짓도 하고 이래 막 살죠. 이게 문제예요. 봐요. 죽으면 어디 가요? 저승세계 가죠. 저승세계 가면은 염라대왕이 재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쁜 짓 많이 하는 인간들은 그냥 볼 것도 없이 나쁜 데로 보내면 끝나. 또 누가 봐도 선한 생각한 사람은 최소한 천상 쪽으로 보내면 끝나.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왜? 좋은 짓도 했다가 나쁜 짓도 했다가 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자박자박 따져야 되겠지. 왜? 사람으로 태어나도 등급이 여러 등급이잖아.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한 사람, 누구는 잘생긴 사람, 누구는 못생긴 사람, 5만 가지가 다 있다 이거예요. 한국에 태어난 사람, 미국에 태어난 사람 다 개념이 다르거든. 야, 자박자박 따져야지 돼요. 자박자박 따진 데 얼마 걸려요? 예? 49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49일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재판해야지 돼요. 예. 자, 그럼 재판할 때 가서 봤는데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선한 공덕 지은 것은 소원이 이뤄가지고 다 찾아 먹었다며. 남은 거 뭐 있어요? 예? 나쁜 거 남았지, 나쁜 거. 자, 네 어디 보자. 착한 일도 했네, 나쁜 일도 했네. 착한 건 네 다 찾아 먹었네. 나쁜 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웃자고 이거. 왜 남겨야 되는지 알겠죠? 소원이 이루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복만 짓지 말아요. 복만 지면 어떻게 되는가 봐요. 자, 집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 여기는 있겠죠, 그죠? 손 들어봐요. 제가 이걸 아무도 안 들어요. 누가 욕할까 봐 그래요. 제가 이거 절대로 욕하는 거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면서 마음에 어떤 또 위안을 얻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애완견이나 뭐 애완동물 키우면서도. 그런데 봐요, 어떤 보살님이 어떤 집에 놀러를 가가지고서 스님하고 딱 놀러를 갔대요. 가는데 아무리 봐도 애완견이 진짜 편하게 살아요. 봐요, 옛날에는 개 키워보셨죠, 그죠? 옛날엔 개를 어디다 키웠어요? 마당에 키웠죠. 지금 어디다 키워요? 옛날엔 먹을 걸 뭘 줬어요? 먹다 남은 거. 지금은 뭘 줘요? 새 빠지게 땀 흘려서 벌은 돈 가지고서 먹이 사줍니다, 그죠? 예. 그리고서는 때 되면은 목욕 시켜주고, 때때로 화장 시켜주고, 나갈 때 옷 입혀주고, 양말 신겨주고.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면 무슨 소리 들을까? 그걸 욕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아까 했잖아요. 물론 개한테도 위안을 받는 게 많아요.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옛날에는 그 개가 하는 일이 뭐 있었어요? 옛날 개는 집 지키는 거. 지금은 없지요. 있어요, 있기는.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 몇 번 흔들어주는 거. 끝. 그럼 아이고 내 새끼 하고선 좋아해. 그건 내 새끼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새끼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산다고요. 자,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그렇게 쎄 빠지게 일하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얘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편하게 살까?
꼬리만 흔들면 돼. 꼬리만 흔들면. 나머지는 주인이 알아서 다 해줘.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들 복 지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아주 복 많은 강아지네. 그렇죠? 다음은 세상에 개로 태어나고 싶어요. 애완견으로 태어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또 그건 싫어요? 복 많이 지었잖아요. 복 짓는 거 좋아해요. 복 많이 지었으면. 이거 어떡할 거야? 자, 봐요. 왜 싫을까? 이 강아지의 행복과 불행은, 괴로움과 즐거움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될까? 주인에 의해서. 우리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본인.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어떤 걸 보고서 오늘은 내가 이거 좋았다고 내일은 싫어. 이게 지금 내가 오늘은 기분 좋으면 예쁘네. 기분 나쁠 때는 어떤 놈이 저런 거 사다 놨을까? 이런다고. 얘가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싫었다 이래. 예를 들어서 칼이죠.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맞아요. 사람 찌르면 나쁜 거고 잘 써먹으면 좋은 거예요. 이해됐죠? 예, 좋다 나쁘다는 절대지지 않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갈라버리니까 즐겁고 괴로움을 만들어져.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스님, 즐거움도 왜 번뇌라 그래요? 왜 괴로움으로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즐거움, 좋은 것이 있으면 애착심을 가진다고. 바로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거 설명해야 되나? 자, 부처님께서 제자가 물었어요. 제자가 벌써 안 쳐도 돼요. 그럴 시간 없어요.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은 도를 다 깨쳤잖아요. 그러면은 더우면 덥다고 안 느껴요? 추우면 춥다고 안 느껴요? 아프면 칼이 찔리면 안 아파요? 아프다고 못 느껴요?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고 못 느껴요? 왜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나도 생명 가진 사람이다. 그거는 생명 가진 모든 것은 비켜갈 수가 없다. 이건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런데 너들은 중생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따라오는 두 번째 화살을 갖다가 뜻도 모르고 맞고 있다. 열에는 그 화살은 맞지 않는다. 두 번째 화살이 뭐야? 욕망.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다. 이 욕망. 나쁜 것이 있으면 비켜가려고 그러는 것. 이 욕망, 이것도 욕망. 중생의 욕망, 중생적 욕망이에요. 지금 이 더운데 만약 여기가 덥다 그러면 실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뭐를 원해? 시원한 걸 원한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을 가지면 갖고 싶다. 그렇죠? 행복이 있다면은 그 행복을 우리는 바로 바보같이도 괴로움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어떻게?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조금 나빠지면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이게 두 번째 화살이란 말이에요. 비켜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결정은 내가 지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해됐죠? 그거만큼 위대한 것이 없어요. 예. 이게 탐진치의 해결이에요. 이제 이해는 다 했죠? 이해를 다 했으면 다음부터는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직관해야 돼. 지금까지 살펴보는 건 다 100%는 아니겠지만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된 걸 갖다가 성찰, 통찰이라고 그럽니다. 통찰이 끝났으면 다음부터 살아갈 때는 직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똑같은 행동도 16번을 하면 습관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직관은 어떤 거예요? 봐요. 문제 하나 냅니다. 3.3은 뭐예요? 바로 나왔어요. 그죠? 망설임도 없이. 자,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3.3은 9가 되는 그 원리를 갖다가 3개짜리가 세 무더기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구나. 그러니까 4.4는 16이 될 수밖에 없구나. 5는 25구나를 배웠어요. 근데 내가 지금 3.3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다 이거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이런 사람 우리 뭐라 그럴까? 예? 이러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바보. 왜? 알고 있는 걸 뭘 또 돌아가냔 말이야. 이미 알고 있는데. 욕심이 뭐라고요? 괴로움의 원인. 아까 다 살펴봤잖아요. 분노도 괴로움의 원인. 머리 확 박아놓으세요. 다른 단어는 외울 필요 없어요. 어리석음도 괴로움의 원인. 무명은 괴로움. 두려움이니까 괴로움의 원인. 알았죠? 다음부터는 직관해야죠. 3.3은 9 하는 거 바로 나오는 게 직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욕심이 슬그머니 올라올 때 하나 갖고 하나 또 갖고 싶을 때 어떻게 됐어? 요거 욕심일까 말까? 아니야. 필요한 것은 가져도 된다 그랬는데 요 순간 끝장난 거예요. 바로 욕심이에요. 괴로움을 불러온다고. 훈련을 갖다가 바로 그래. 갖고 싶다 했을 때 이게 괴로움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해. 반드시 필요하면은 가져. 그때는
그런데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빨리 끊어내라 이거예요. 이걸 조규정 스님이 애들한테다가 교육상 알려줬대요. 뭐 이제 여름 불교학교 하잖아요. 여기다 어제 하도만. 근데 애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괴로움이 올라오는 것은 네가 불행해지는 것, 네가 괴롭게 되는 거니까 올라오는 순간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나요. 말보다는 행동이 낫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바로 말로다가 경계 이래래. 지금 너를 괴롭히는 것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빨리 경계하고서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부처님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번뇌를 꺼버릴 때 어떻게 끄라는가 하면은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머리에 불 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손 올라가서 끄죠. 그렇게 끄란 말이에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완벽하게 내 걸로 못 만들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올라오면 아니 하나는 괜찮아, 또 하나 더 가는 건 뭐 어때, 남는데 요 끝장난 거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수시로 베풀어야 돼. 내가 하나 안 가지면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겠지. 이런, 이게 복 짓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데도 복을 짓잖아요. 내가 욕심을 안 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1,000원을 가지고서 복 짓는 일이 드물어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오늘 복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밖에 딱 1,000원을 딱 들고 나가서 어느 지나가는 놈 한 놈 첫 번째 걸리는 놈한테 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 불렀어. 멀쩡한 사람입니다. 불렀어. 여보시오 내가 1,000원 줄게. 그럼 이 사람 나보고 뭐라 그랬어? 미쳤나 이게, 누굴 거지로 하나 이런단 말이야. 고 봐요. 내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 인과 연이에요. 나는 원인이고 연이 닿지 않으면 복을 지도 못 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놓치고 산다고. 아이스크림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먹고 하나는 냉동실에 놨다가 또 먹으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이 먹고 싶어해. 에이 주지 말고 냉동실에 놨다가 저녁에 먹어야지. 끝장난 거예요 벌써. 이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진정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인과 연이 닿아서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복을 내가 포기한 거라고. 이거 하나가 뭐라고. 내가 안 먹어도 그만인데. 이거 뭐야, 우리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이걸 갖다가 습관을 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수행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들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성찰을 하고 다음에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와서 기도하실 때 내가 잘못된 것이니 뭔가를 갖다가 성찰하고 난다면 다시는 하라마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좀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간절하게. 즉 이 간절한 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힘, 이래서 원력이라 그럽니다. 저 관세음보살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부처님께서 임명장 해가지고 임명장 받았지만, 임명장 니는 지금부터 관세음보살로 명하느니라. 뜬금없이 이래서 관세음보살 됐어요? 아닙니다. 원을 세웠어요. 원을.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중생의 저 가여운 마음이 있으니까, 비의 마음이죠. 저 가여운 중생이 누구라도 괴로움 속에 있어서 나를 부른다면 감흥하는 겁니다. 안 부르는데 가는 적 없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안 불러서 가는 거 없어요. 그건 업을 만들어, 잘못하면은. 그건 또 얘기하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업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불렀을 때 간다고 했지 안 부르는데 간다 소리 안 하셨어요. 그죠? 3번만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냥 부르는 건데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한 건 그때부터 계속 행동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된 것이 처음부터 뜬금없이 임명장 받고 관세음보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 그런 원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그 연습을 하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간절하게. 얼만큼? 엄마가 자식 생각하듯이. 인공호흡 아시죠? 요즘 물놀이 사고 많이 나는데 5분 남았네요. 물놀이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인공호흡 다 알죠? 이 인공호흡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과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119 아저씨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래요. 이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어머니에 의해서 발견이 됐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엄마 아기가 물놀이 하다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끄집어내서 축 늘어졌어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은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죽었다 그러죠. 엄마는 애를 포기할까요? 절대로 안. 엊그제 저기 물놀이 사고 났죠. 5명 고등학생들. 맨 끝에 뭐가 나왔어요? 이제 시신을 다 인양하고 나니까 거기서 그 멘트가 뭐라고 나와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한 가닥 희망은 있었잖아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며칠 동안 왔는데 뭐가 하나의 희망이에요? 엄마는 그런데 그래도 신라 같은 걸 붙잡고 있는 게 엄마예요. 그래 아기를 꺼내놓은데 누가 봐도 다 축 늘어졌어. 제발 좀 살아봐. 숨만이라도 좀 제발 한 모금이라도 좀 쉬어봐라. 간절하게. 그래가지고서 자
죽을 때 죽더라도 숨이라도 한 번만 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호흡을 갖다가 나눠준 겁니다. 예? 입에다가. 왜? 내가 집어넣는 건 뱉어내겠지. 예? 그리고 죽더라도 죽더라도 뱉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목숨이 애가 정신 차리고 깨어난 거예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90년밖에 안 됐답니다.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렇게 하면 살아나는구나. 이래서 인공호흡이 방법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간절함 하나 때문에 그 이후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얼만큼이야. 부지게 수라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소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는 다 같이 부처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소원만 이루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나를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된다는 지 그래. 나중에는 종래에는 연습만 되면은 그래도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괴로움도 끊어낼 줄 알고 즐거움을 만들어낼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 이게 아셨죠? 예, 우리가 해나가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남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남한테 원망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내 이 안에는요 좋은 것과 선과 악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왜? 우린 중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뭐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없으면 나올 수가 없지요. 봐요. 마트에 가서 오늘 마트가 또 나오네. 마트에 가서 바가지를 하나 사왔어요. 이건 용도가 그냥 바가지예요. 그죠? 이 바가지를 가지고서 물을 뜨면은 무슨 바가지예요? 죽을 뜨면은 술을 뜨면은 똥을 뜨면은 똥바가지죠. 그죠?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길 바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수행할 때 나쁜 것이 뭐 있는가를 완전히 통찰을 해. 성찰을 한 다음에 끄집어내버리고 좋은 것만 다루려고 연습하는 것, 이게 진정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1시간 지났네요. 최고가 앞으로는 이제는 다 성찰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한테도 괴로움이 생길 거를 아예 만들지 말자. 남한테도 괴로움을 줄 일을 하지를 마자. 그러면서 좀 더 배려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이 돼. 배려라는 것은요 돈 하나 안 드는 복 짓는 거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회전문 있죠. 놓으면 문이 그냥 닫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문 열고 들어갈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확 놔버려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짜증나요. 그죠? 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설마 잡아주겠지 했는데 문을 덕덕 넘어가면은 배반감 느끼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 저는 장가 안 가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이소. 딱 싸울 때 최소한의 신뢰라는 것이 있어요. 부부간에. 예? 그런데 뭐 어떤 게 신난가 하면은 설마 세게 때리진 않겠지. 또 때리는데 2번 때리진 않겠지. 예? 싸울 때 비싼 거는 던지지 않겠지. 근데 그걸 갖다가 딱 깨고 진짜 세게 때리면은 같은 때리는 거라도 기분 나쁘죠. 더 기분 나쁘죠. 이거 어라? 이제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보네.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진짜 막 대판 싸우는 거고. 또 조금 비싼 거는 안 던지게 했는데 내가 아끼는 걸 휙 집어 던졌어. 나는 못 던질 줄 알아? TV고 뭐고 막 노트북이고 막 집어 던져버린다. 이 신뢰예요. 신뢰의 문제. 알았죠? 이 사회 그 정도만 말해.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남이 좀 나한테 막연히라마 기대하고 있는 치를 갖다가 배반하지 말아야. 문을 딱 잡고서 들어갔다가 혹시나 싶어서 1, 2초만 기다려봐요. 사람 있으면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 지나가면 대부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줘요. 돈 안 들이고 복지 2초 만에 복졌잖아요. 2초 만에. 이걸 왜 망설이냐고. 이것은 습관으로 오는 거예요. 습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놓고 집에 가버립니다. 아셨죠? 이렇게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밖에 나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요. 만났을 때는 우리는 불교 대표 선수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쁜 거 하고 이러면 아이고 할머니 절에 다니죠. 절에서는 그따구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누구 욕먹여요? 예, 부처님 욕먹이는 거예요. 조계종 신도들하고 만나면은 천태종 대표 선수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천태종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조사스님이 욕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조사스님 위대한 스승, 위대함과 훌륭함의 차이 알아요? 몰라요? 황영조 선수 금메달 땄죠. 손기정 선수 금메달 땄죠. 손기정 선수는 위대한 선수고 황영조 선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뭐 차이예요? 몰라요? 다 똑같은 금메달인데
황영조 선수는 그냥 금메달이고 손기정 선수는 그때 세계 기록이었어요. 이래서 위대한 선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승님이 부처님 대우하듯이 위대한 줄 알아요? 모르죠? 50년대 60년대에 당신이 도를 갖다가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중생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서 그때 벌써 60년대 그 무지랭이 같은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한테다가 수행을 가르친 거예요. 바로 기도. 수행하러 가르친 것이지 그냥 노래하러 가르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계종의 교수들은 인정해요. 스님들, 조계종 스님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어떻게 60년대에 스님들도 수행을 할까 하고 살았는데 일반 신도들한테 수행을 가르쳤나 그런다고. 대단하다, 위대하다. 우리만 몰라 왜 위대한 스승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나를 바꿔 나가는 방법만 알고 나를 그렇게 가려고 조금씩 노력해 나가면은 우리는 남들이 봤을 때 좀 더 품격이 높은 신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긴 얘기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